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일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후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237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생애 중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년 또 1월달 우리 사역자 모임을 갖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임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주시는 말씀이 또 이 한 해 속에 응답으로 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기동 같았으면 11구역, 12구역 손들어 보세요 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또 현실이지만 오늘 또 우리 사역자들 모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유 목사님께서 벌써 1월 초부터 지금 계속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결국은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캄캄하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좀 이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우리 상임위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맞다. 이 부분을 좀 혹시 들은 사람은 여러 번 들었더라도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그러면 그 응답을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제목을 이렇게 새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 우리 신년 총회 제목 새 시대를 선도하는 총회. 신년 할애 때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살짝 바꿨어요. 총회를 교회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한단 말은 앞서간다, 이끌어간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가 있어요. 선도부가 나중에 규율부로 바뀌었는데 선도부가 뭐가 좀 이렇게 복장이 불량하고 조금 품행이 좀 단정치 않은 학생들이 학교 오면 선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분명히 이 새 시대에 어느 교회를 통하여 어느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주역된 교회, 거기에 주역된 사역자, 중직자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 제목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팀이 되어가지고 지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이전에는 억지 선교, 억지로 하는 선교, 안 할 수 없이 안 가니까 때려서 포로로 노예로 전쟁을 통해서 끌려가서 그런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는 팀이 되어서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안디옥 교회. 저희 교회가 모델 교회를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를 찾으시면 돼요. 물론 성경에 여러 많은 교회들의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자, 안디옥 교회를 한번 그냥 생각하시고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매년 연초마다 어떤 교회의 표를 만들어 놓고 돌격 앞으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엔 저도 개척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 한국 교회와 대다수의 교회들은 연초마다 늘 표를 걸어놓고 돌격 앞으로, 이 표를 향하여 12월 달 가면 또 그 다음 해 다른 또 표를 갖다 걸고 돌격 앞으로. 회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회사는 1년 목표치가 있어요. 1년 예산에 어떤 목표를 도달하자. 그래서 전 직원을 막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그 목표치를 도달하도록,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책임 추궁을 하고,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게 사회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있다면 벌써 세계보고 막 다 됐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하나만이, 한 길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와 시간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것이 종합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2022년도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예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여기다 계속 띄워놨어. 계속 띄워. 예. 자, 지금 있죠? 예. 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제1, 2, 3, 제1, 3, RUTC. RUTC대. RUTC. 자, 응답 24.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응답 24. 자, 이게 올 한 해 원단 메시지가 이 주제 속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론적으로 2022년도 가는데 방향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방향,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알고 가야 길이 잘못됐다 그럼 또 수정해서 오죠. 방향 없이 가는 걸 그거 방황이죠. 그건 우리 교회 가는 방향, 우리 단체가 가는 방향 알듯이 응답 24를 향하여.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의 24, 교회의 24, 우리 현장의 24, 이런 원단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24, 내가 24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24 할 수 있는 요 내용이 교회에 전달되고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제는 흐름을 하나로 그냥 이해하죠. 흐름을 하나로. 그럼 나의 24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24 해야 될 내용.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힘을 얻는 것, 그 힘을 가지고 가야 그 다음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나의 24, 3, 9, 3이라고 하는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얻어야 될. 자, 이 메시지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보호자의 주인이 누구세요? 보호자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3이 또 어디서 나왔는가? 보호자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축복, 그 영적인 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는,
그 축복, 그 힘, 9가지는 3가지 초월로, 3가지 생명으로,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보호자의 요 9가지가 또 보호자의 능력이요, 보호자의 축복이요, 보호자의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을 누리는 길이요. 자, 그래서 요 보호자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9가지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팅되어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요 3시대, 나중에 뒤에 부분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요것을 먼저 내 안에, 요게 나의 24예요. 내 안에. 그러면 이 축복, 내 안에 임한 이 축복을 이제는 교회 안에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게 교회 24예요.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에 여러 많은 기관 부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가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 맞춘 산업인, 거기에 방향 맞춘 중직자, 일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게 교회 24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어떻게 옮겨 놓을 것이냐? 결국은 거기에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70 제자가 필요한 거, 70 지역이 필요하고, 현장이 필요하고 해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 안에 임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교회에 전달, 현장에 전달을 하는 거, 이게 올해 전체 흐름이에요. 이제 모든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흘러가요. 자, 유목사님의 메시지의 특징, 오늘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우리는 늘 구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의 옛날 고정관념이. 유목사님은 뭘 보시느냐? 뭘 구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옛날 구하던 식의 그런 기도,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기도, 그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내용. 그런데요, 그 기도할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것은 결국은 또 전달하는 거예요. 유목사님의 관심은 뭐에 늘 관심이냐?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전달. 누구에게? 후대에게, 현장에. 그게 오늘 일부 강단의 3번째 큰 대지예요. 결국은 전달해야 돼요. 뭐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응답받은 것을 전달해야 돼요.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생각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의 생각이.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자, 또 하나. 자, 지금 자,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구나를 이해하시면서, 자,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 자, 시대의 흐름. 짝은 1번. 4차 산업이라는 혁명 시대.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드디어 4차 산업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 된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도대체 4차 산업은 뭔가? 물론 여러분 인터넷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4차 산업 이렇게 치면 거기 아주 장황하게 쭉 4차 산업이 뭔가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자, 4차 산업이란요, 인공지능, AI라 그래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기술, 자율주행, 가상현실, 메타버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용어로, 자, 이런 것들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융합하여 이제는 전 세계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많은 직업도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시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도래했어요, 이미. 이 4차 산업을 3단체는 이미 알고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펼쳐가고 있는데, 교회가 캄캄하다 한다면 우리는 너무 뒤떨어진 시대를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현장 사역이 여기에 답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숙제예요. 이거다라고 한 가지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얻어야 될 숙제. 두 번째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사실 요 비대면이란 말을 영어로 언택트라 그래요. 언택트. 난 처음에 언택트는 도대체 저 언택트가 뭔가? 영어의 언택트 그래. 우리가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언택트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잘 안 썼어요.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뭐가 이해됐느냐? 비대면이라는 말이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코로나를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코로나 시대가 왔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략을 지금 펼쳐가세요. 자,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못 모이니까 영상을 내보내고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이 두세 명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실황을 현장으로 내보내는데 성도들이, 이건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요?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30년 전에 이미 벌써 이거를 뿌리내렸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상하다 느껴지고 그러시나요?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왜? 30년부터 우리는 했다니까요. 다락방 30년의 역사부터 이미 우리는 비대면의 예배를 예배화, 대면화 예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이 비대면 대면화의 예배를 지금 이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얼마나 뒤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는데, 코로나가 깨끗하게 끝난다, 하루속히 빨리 끝나야 되겠죠. 깨끗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비대면 시대는 지속될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비대면의 전략과 비대면의 어떤 장점들을 이미 맛봤어요. 자, 지금 저희 집에서 그런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마트에 뭐 살 거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띡 날아가면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문 앞까지 갖다 줘요. 그 집 앞에서 그냥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니까요. 이게 비대면 시대에 지금 모든 것들이 막 지금 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패턴들이, 내용들이. 자,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데 세 번째,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영적 질병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질병 시대. 오늘 2부 메시지에서도 정신병을 포함하여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졌으면 그건 의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답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미 도래했어요. 도래 왔다가 말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자, 본론 첫째. 자,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대마다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 시대마다 놓쳐 있는 것,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자,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언제? AD 70년에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방인의 뜰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뜰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의 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성전이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의 장군을 일으켜서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또 성전을 지었지만 중요한 이 성전을 시대마다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237이야. 치유, 서미션. 여기에 대한 시스템.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사역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담으셔야 돼요. 왜냐? 내 인생 속에, 남은 인생 속에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먼저 기도로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기능, 달란트,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의미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237 치유 서밋은 뭐로 가능하냐? 우리가 구호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 말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기도가 담겨야 돼요. 기도와 미디어로 가능하다. 왜냐? 지금 비대면 시대에 갈 수 있어요? 237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니,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열려도 못 가는 나라 많아요. 어떻게 다 가겠어요, 237을. 뭔 갈 수 있느냐? 미디어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은 가요. 어떤 나라든, 북한도 숨어서 방송 듣는 분들 뭐냐? 그게 다 미디어의 장점이에요. 미디어의 큰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기도 제목, 기도 가지고, 자, 요 미디어가 뭐냐? 요게 바로 복음 콘텐츠. 미디어는 그냥 뭐 일반 미디어도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는 뭐냐? 복음 콘텐츠, 요 미디어.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맞이하면서 미디어의 이 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왜냐? 지금 못 가니까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각 나라들 어떤 그 파송한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거의 들어왔어요. 왜? 그 나라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끝내느냐? 아니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서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움직이고 예배를 인도하고 훈련을 시키고 가능해졌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게 있는 조차도 몰랐어요. 알았는데 어렴풋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려움만 준 게 아니라 237 복음화할 수 있는 큰 어떤 그 물꼬를 트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오묘하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거기에 내 미약한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 여러 나라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또 우리 본부에서 페루라는 나라를 우리 교회가 나라 담당으로 임명을 해 주셨고, 우리가 페루라는 나라를 알았나요? 저들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랑 만남이 이루어졌죠. 펜팔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줘서 그냥 우리는 페루 사람들을 알게 됐고,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저들의 요청이 우리에게 훈련을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이 신학 훈련을 잘 받지를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의 요청이 우리에게 신학 훈련을 좀,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학교를 하다가 여기서 전도학교를 그쪽으로 줌을 통해서, 이 비대면이 얼마나 대면하의 축복이냐. 지금 비대면이야. 비자가 한문이에요. 한문. 안일비. 서로 대면한다. 면자가 얼굴 면자예요. 얼굴면. 비대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대면하지 않는 걸 보고 비대면. 대면하는 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얼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얼굴 보고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얼굴하고 비대면인데 지금 대면하고 있어. 이게 비대면에 대변하여. 그래서 그분들하고 줌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페루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면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신학교가 세워야 되겠지만 앞으로 세워지면 돼요. 1차로 페루에 우리 알테스 강의를 누가 하느냐? 우리 교육자들이 하면 돼. 또 해서 미디어. 자, 요 미디어 비대면의 대면화, 그냥 비대면 대면화라고 하든지, 비대면인데 그것을 대면화로, 비대면 대면화, 이게 또 뭔 말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비대면인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대면화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해서, 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결국은 미디어를 통한 복음 콘텐츠를 계속해서 237 치유 서밋에 관계된 복음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전문인들은 우리 교회에 이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할 만한 이미 힘이 있다니까요. 몰라서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능,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를 본인들이 알면 이제 말씀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이냐? 먼저는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 기능은 더 많은, 더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는데요, 기능인들이 있는데요, 정말 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2377 서밋을 이루어가는. 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자, 이해하기 좋게 제가 앞에다가 좀 이런 설명을 쓰는 거예요.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3캠프, 3가지 캠프 하라. 이미 이렇게 말씀이 자 떨어지는데, 자, 우리 교육자들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이야기할 거지만, 자, 2022년도 1월 11일 지난주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렘넌트의 9 여정, 꼭 메시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좀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미래 캠프. 자,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있느냐? 미래가 있어요. 자, 렘넌트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미래를 잘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 캠프예요. 그냥 의미부터 잘 이해하세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답이 어디 있느냐? 요 렘넌트들이 그래, 이게 오직이야 라고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미래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코피나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코피나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답이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여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와 연결이 안 되어지고 코피나게 공부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어. SKY 대학을 스카이 대학이라 그래요. 들어갔어. 졸업을 했어. 물론 좋은 직장에 갔어. 또 뭐 좋은 어떤 대우도 받아. 결론, 한평생 마귀의 심부름 하다가 결국은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 24, 이 가장한 축복,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을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방법은 그 다음 얘기고, 미래 캠프. 자, 그래서 자, 요 미래가 결국은 237로 연결되어 237에 쓰임받도록, 요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주신 요 또 첨가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결국은 플랫폼이 뭐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뭐가 준비되어 있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왕도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해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냐? 기도 캠프. 이게 유일성의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만 그냥 그래서 막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사실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왜 기도를 영적 과학이라고 말하느냐? 예를 들어 일생을 살면서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뭐냐부터 바르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의 결국은 그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보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파수, 망대, 파수망대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멀리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먼 앞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파수망대. 자, 세 번째 결국은 달란트 캠프. 자, 요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이게 서밋이에요. 결국은 달란트를 발견하여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안테나. 물론 이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뭐 오늘의 달란트, 결국은 서밋의 응답부터 오는데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서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 여기로 그 인생이 쓰임받는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서밋이에요. 누가 서밋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는요, 내가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는 거, 물론 그 후천적인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다시 쓰임받는 서밋으로.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부터, 자, 우리가 이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자, 세 가지 이제 자, 시스템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시스템. 뭐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요 세 가지 캠프를 하기 위해서, 자, 첫째는 주일 시스템. 주일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을 잃어버렸다. 주일 잃어버리면 예배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주일날 학원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우리 사역자 된 여러분들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주일 시스템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렘넌트 오늘이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이게 지금 교회 갈 시간인지 예배 시간인지 전혀 감각을 잃어버렸다. 안 돼요. 주일 시스템. 예배는요 삶의 우선순위야. 시간의 우선순위, 예배의 가치 알아야 돼요. 예배 속에 뭐가 있느냐? 예배 속에 말씀, 기도, 찬양, 예물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예배 하나 정확히 이해하면, 예배 축복을 누려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예배 놓치지 않도록. 이게 주일 시스템. 자, 두 번째는 평일 시스템. 자, 평일 시스템. 다시 말하면 평일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우리 교육자들이 보니까 평일에 서밋 타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줌으로 서밋 타임. 뭐 렘넌트라고 제자가 없나요? 렘넌트들도 제자 양육.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요. 이제 뭐 2, 3월 지금 계속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일 시스템 중에 IMS 인터내셔널 미션 스쿨, 뭐 인터내셔널 해가서 뭐 큰 어떤 그림은 그려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어린이 선교원 평일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콘텐츠를 통해서 양육하고 세워가는 IMS, 그리고 렘넌트 서밋 스쿨 RSS.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시작을 하는 학교. 자, 이런 학교가 이제 평일 시스템으로 주어지는데,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평일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뭐하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치유. 성장도 양육도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이제 그래서 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 이미 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연초에 아셔야 되니까. 자, 이제 토요일 날 토요 시스템에,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죠. 안 가면 오전부터 모이던 뭐 점심 먹고 모이던, 결국은 토요 시스템에서는 뭐가 가능하냐? 집중이 가능해요. 집중. 키는 집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언제 치유 일어나느냐?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그래서 집중하여 호흡하며 호흡하는 기도, 집중 기도, 집중 호흡, 뭐 시간 내서 또 같이 뭐 여기서 운동도 하고. 자,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토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교회로 온다. 본인들이 버스 타고 혼자 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느냐? 누가 와야 돼요? 운전수가 와야 되겠죠. 운전수가. 네. 그 운전하는 엄마나 아빠나 부모들이 혹시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리고 혹 교회로 오신다. 그럼 렘넌트들만 집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서 그냥 산보 가나요? 등산 가세요? 그냥 쉬어요? 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역자들,
그래서 토요 시스템의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집중 시스템을 가동하고, 같이 온 학부모들은 또 거기에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나도 토요 시스템에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오셔서 내가 이런 훈련에, 이런 어떤 그 집중하는 시간에 내가 참여하겠다. 우리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의 복음 컨텐츠가 다양하게 교실마다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그게 플랫폼이라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오고 싶어 하는 플랫폼, 뭐냐? 토요 시스템. 자, 우리 교육자들, 렘넌트 교육자들이 지금 주일 시스템, 평일 시스템, 토요 시스템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요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서, 교구 교육자들은 교구에서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삶 시스템을 돌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할 것이냐, 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는 그런 중요한 또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삶 시간표, 자, 교회의 삶 시간표가 이제 열어야 되는데, 자, 우리 모든, 자, 여기다 모든이라고 쓸게요. 모든 교역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교역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70인들이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뒤집은 거예요. 물론 사도들과 함께.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지금부터, 자, 70제자, 70제자 운동. 자, 70제자 운동을 통해서 237을 볼 수 있도록, 237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70인 제자 일으켜서 뭐 하잔 말이냐? 237 하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든 중직자, 자, 우리 모든 중직자는 70 지역 전도운동, 70지역 전도운동, 70지역을 장악하는 이 부분, 결국은 70지역 전도운동이 어디로? 237로 연결되어지는 이 운동이 결국은, 자,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모든 교육자, 우리 교육자들이, 아, 저 사람 아무개 성도니, 아무개 권사니,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자,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자의 기준, 제자처럼 뻔드르르하게 생겼으면 제자인가요? 아니요, 외모가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 제자냐? 제자의 기준, 복음의 결론 나면 돼요. 복음의 결론, 복음의 답 내리면 돼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이게 메시지가 당신의 것으로 붙잡힌 자,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이 의미의 기도 제목이 함께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오직 복음하면 그냥 거기에 아멘, 이유가 없는 138의 오직으로 그냥 답 내린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자인데 어떤 분은 보니까 아직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요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거나 훈련을 통해서 세워야 되겠죠.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찾는데 분명히 현장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찾는데 아직 제자가 아닌 듯하다. 왜?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심어주고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이유, 그게 이제 팀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찾고 세우는 거예요. 교육자는 끊임없이 제자를 찾고 세우고 양육해서 세우고. 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70지역을 지금부터 혼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이 두 개는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육자와 중직자와 함께 지역을 찾고 지역을 들어가고 해서 또 거기서 찾고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지역의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올해 2022년도 분명한 이것부터 여러분이 이게 우선순위, 이것부터 누리면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현장으로 옮기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교육자들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뒤로 빼지만 마시고, 여러분은 혼자 하라는 게 아니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함께 동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내 알아서 나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같이 원리스트예요.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하나 적용할 거. 요렇게 해서 우리가 70지교회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공동 목표, 우리 모든 교역자와 우리 모든 중직자의 공동 목표. 물론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좀 우리 70지교회. 요 70지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담임 목사로 세우고 대우하고, 저는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저는 거기에 1000% 내가 100%가 아니라 내가 1000% 난 동의합니다. 제 중심은 솔직히 저와 함께 부교육자로 있던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다 담임할 수 있는 길로 길 열어주는 거,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70지교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는 그 지역의 담임으로 목회하도록. 요게 뭐냐? 요게 현장 목회예요. 현장 목회. 자, 요 이야기는 뭐 제가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현장에서 현장 목회할 수 있는 교육자들로 우리가 세워가자. 이거는 여러분이, 중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그래서 모든 중직자, 모든 교육자는 지금부터 이게 뭐죠? 원팀이에요. 원팀. 운동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팀입니다. 원팀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원팀이에요. 한 팀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정말 우리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조금 여러분보다 좀 부족한 면, 당연히 부족한 면이 있죠. 쟤부터가 여러분보다 제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공동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 팀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현장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기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우리 후대와 렘넌트. 여기다 우리 부교육자로 썼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의 사역이 다 여기에 1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여기, 자, 우리 부교육자 중에 우리 다민족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뭐 교구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언어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바라요. 언어권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언어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어권 교회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언어권 교회가 교회의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권 교회, 이게 이제 70 지역과 73개를 보는, 자, 요 70 지교회는 요게 이제 전도 대교구예요. 전도 대교구. 그리고는 요거는 이제 세계 교구예요. 세계 교구. 그래서 현장에 전도 대교구가 또 세계 교구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1년 동안 잘 타고 가길 바랍니다. 사역자라면, 중직자라면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본부. 뭐 주중에 뭐 집회 있는 거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잘 참여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참여하시고 토요일 날 토요 메시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주중에 못 들었던 메시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메시지 4개를 하십니다. 4개를. 그 4개의 메시지와 주일 1부, 2부만 잘 들으셔도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사역자 된 여러분이 메시지가, 우리는 지금요 한두 주 메시지 잘 안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왔다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요,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면서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메시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부의 메시지, 말씀 흐름,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길로, 말씀이 역사하는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절대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깊은 기도, 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집중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새벽에 하시던 낮에 하시던 밤에 하시던 1분 하시던 10분을 하시던 가장 중요한 기도. 이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시간이 있으면 393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더 깊이 또 폭넓게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럼 하나씩 그냥 나눠서 하셔도 돼요. 하나씩 나눠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깊은 기도, 이 사실은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데
축복과 힘과 힘 자체는 능력이 능력. 이게 담겨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후대, 현장,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기도 속에 전달하고, 기도 속에 전달하고, 393을 내 안에, 그리고 보낼 때 전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혹시 여러분이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분에게도 전달하세요. 왜? 그분이 안 받으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달. 이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자, 2022년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지만 또 들으면 이제 우리는 들은 메시지를, 그럼 우리 교회는, 나는 내 사역대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에서 나는 어떻게 그럼 이걸 적용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깨우침을, 뭔가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걸 보고 포럼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얻으면서 함께 일을 이뤄나가는. 자, 2022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해놓으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도 좋고, 그거는 그냥 뭐 별 신경 안 써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1분만이라도 합심하여 한번, 막 큰 소리 안 내도 좋으니까요. 자, 우리 합심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일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393의 은혜와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분명히 한 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인데, 그 말씀 성취의 그 속에 우리 모든 사역자 일꾼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로 한층 더 든든하게 시스템을 갖춰가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중직자 일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여기에 마음을 열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해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이 응답을 마음껏 함께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